공경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가 되면 대부분 이제 자기 이름을 잘 부르지 않습니다. 불리지 않습니다. 누구 어머니, 누구 아버지 이렇게 이제 불리죠. 학교 가도 아무개 아버님 오셨습니까? 요즘은 또 어디 고치러 가거나 병원에 가면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자기 이름이 잘 안 불려요. 누구 아버지 이런다는 것은 관계가 그 사람을 규정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 나 홀로 독단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 그 사람의 정체성이 규정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또 때때로 나 아닌 것으로 평가받고 결정됩니다. 학교 성적이 그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그런데 세상은 내가 나온 학벌, 내 연봉이 얼마냐,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어떤 차냐, 내가 어떤 회사에 다니느냐, 지금까지 내가 쌓아올린 어떤 세상적인 업적, 겉으로 드러난 특징이나 내가 이루어놓은 것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시간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내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좀 새롭게 규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이루기 원하는 것을 애를 쓰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가치를 더하게 됩니다.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사라지고 언젠가는 없어지고 말 것을 향해서 애를 쓰고 내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 그게 이제 그 사람에게 담기겠죠. 그러나 그것은 점점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내 속에는 영원한 것들, 정말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갈수록 더 빛이 나고 갈수록 더 영광스러워지는 것으로 내 존재가 그렇게 가치를 더하는 거죠. 물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를 수 있고 알아주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대림절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때 예수님처럼 우리의 뭐가 변할까요? 우리의 육신이 변화되는 거죠. 로마서 8장에 우리 몸의 속량을 우리가 단식하면서 기다린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끝에도 우리의 낮은 몸을, 영혼은 속량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을 때 내가 거듭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영은 일으킴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졌어요. 그런데 아직 속량받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부분이 하나님이 남겨두셨어요. 마지막 날. 그때는 이 몸, 내 몸과 마음이, 이 육체가 이제 예수님과 같은 수준으로 또 변화될 겁니다. 그러니 저는 그렇고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립니까? 정상적인 신앙은요, 로마서 8장처럼 우리는 단식하면서 피조물들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지금 어떻게 보면 2분의 1만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는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구원함을 완전히 받는 날, 또 온 우주 만물도 새롭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피조물들도 막 환경 오염과 온갖 원래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으신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이 악인들과 죄인들이 자기 이 피조물들을 막 학대하고 잘못 사용하고 이런 것에 고통스러워하면서 빨리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완전한 구원을 받는 그날, 그리고 온 우주가 완전히 새 땅과 새 하늘로 변하는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린다고 했어요. 피조물도 또 누구도요? 우리도. 우리가 2분의 1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직 답답하고
아직 연약한 부분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죽음도 눈물도 없고 약함도 없고 또 내가 원하기는 하지만 자꾸 원치 않게 쓰러지고 실패하고 죄짓고 이 그런 것들에서 갈등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아직도 우리가 남아있는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 D-Day. 얼마나 그날이 사모가 됩니까? 그때 그것이 우리에게 없으면 모르겠는데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생각해 볼 거는 알지 못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미리부터 준비를 하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세례 요한이죠. 우리가 이제 몇 주 전에 생각해 본 대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이제 예수님의 길을 이제 예비했습니다. 지난주에 생각해 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지만 보다 구체적인 그 과정은 하나님이 일일이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사용하시고 다윗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바울을 사용하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을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이제 준비하는 일에 사용을 하세요. 근데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막 세례를 주면서 내 뒤에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신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그 때에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예수님의 길을 여는 첫 번째 테이프를 끄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그 전에 벌써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엘리사벳이 벌써 애를 낳았죠. 잉태를 했죠. 그것도 이제 마리아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벳이 이제 잉태를 이제 임신을 했습니다. 아기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앞에 구절은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본 구절이죠. 성탄절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네가 앞으로 날 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을 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면 주의 여종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이제 다 받아들이죠. 처음에 이제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낳습니까? 그럴 때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여성이었지만 그도 벌써 임신한 지 몇 개월이 됐다. 그때 이제 마리아가 그거를 이제 더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이제 39절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당신이 아기를 가졌다는 말을 듣고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제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고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세례 요한이 기뻐 뛰는 거예요. 막 태 속에서 와 주님이 오셨다. 자기가 앞으로 증거할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것을 알고는 기뻐 뛰는 거예요. 벌써 그때부터 이제 막 하나님의 일이 막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들은 잘 모르는 거죠.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지. 엘리사벳도 잘 몰랐고 마리아도 처음에는 자기가 그렇게 쓰임받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예언을 합니다. 다윗이 시편 22편을 쓰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당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들이 거기에 시편 22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다윗이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실 말이라는 것을 알고 했을까? 모르고 했을까? 근데 모르는 중에도 그가 막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나의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입천장에 내 혀가 들러붙고
이러면서 막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장면을 다윗이 막 찬송을 하고 시편을 적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께 이루어질 것을 미리 예언하는 거였어요. 참 모르고 했지만 다윗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그 생애를 이렇게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기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서.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기도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작은 봉사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전체의 큰 그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제 큰 바닷물도 한 방울 한 방울에 물이 모여가지고 큰 바다를 이루듯이 하나님 나라의 그 큰 역사 중에 나는 여기 진해 마천동에서 각자 자기의 그 하나님이 심어주신 작은 공간에서 우리는 오늘이라는 작은 하루의 시간에 하루하루 우리는 충성을 다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쓰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작은 헌금을, 우리는 나름대로 헌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헌금이 모여지고 한 방울의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모여서 큰 강을 이루듯이, 바다를 이루듯이 우리가 하는 일들을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게 그냥 헌금을 합니다. 그러나 이 헌금이 저 아프리카에, 멕시코에, 중앙아시아에 어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물질이 쓰여지고,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곳에서 어디에서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설명하시고 동의를 얻으신 다음에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날마다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시고, 주님 앞에 내 작은 것을, 주어진 그 작은 나의 그 분복에 따라서 감사하면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나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훗날에 아무 것이야, 네가 참으로 착하고 충성되게 일했도다. 주님, 내가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너의 그 작은 기도, 너의 물질이, 너의 재능이, 네가 드렸던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받았단다 하면서 주님이 훗날에 100배로 1000배로 상급과 면류관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43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 내 주의 어머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친척이에요. 마리아야 이렇게 불러도 됩니다. 조카뻘 되나요? 아무튼 그건 제가 깊이 생각 안 해봤는데 저는 나간 지 지금 잊어버렸어요. 그냥 마리아야 이렇게 됐는데도 내 주의 어머니 주님과 이제 관계가 된 거죠. 아까 누구 아버지 이렇게 한 것처럼 이제는 정체성이, 그게 규정이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마리아입니다. 조카야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우리는 보통 나를 규정한다고 생각하죠. 아까 내가 말씀드린, 저번에 말씀드린 내가 이루어놓은 것으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본다고 믿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수입차 비싼 거 타고 다니면 저 사람 있는 모양이야. 직장에서 저 사람 어떤 큰 회사 가지고 있대. 그걸로 이제 자신이 평가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진정한 그 사람입니까? 진정한 그것이 납니까? 내 안에 담고 있는 것, 내 안에 모시고 있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규정되어집니다. 내가 결정되어져요. 그래서 여자들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이랬는데, 이건 그 당시에 그 히브리 문학적으로 보면, 어법으로 보면 너는 최고로 복받은 여자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리아의 믿음이 좋아서,
성경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이게 담고 있는, 마리아가 모시고 있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마리아는 좋겠다.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담고 있습니까? 누구를 품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담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담는다는 표현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한 거예요. 모시고인데 무엇을 담느냐? 세상 사람들은요, 돈과 세상 부귀 영화를 다 담고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그게 자기인 줄 알고 자랑합니다. 뻑입니다. 근데 그건 진짜 자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사라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원하신, 어제나 오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창조주 그리스도, 모든 지혜와 지식의 비밀이, 보화가 예수님 안에 있고 생명과 빛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에 빛이고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내가 담고 있습니다. 복받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복받은 자죠. 자꾸 세상 기준으로 내 인생은 뭐 별거 아니네. 세상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정말 복받은 자죠. 우리는 나도 잘 모르게 그냥 막 정말 하나님이 잘 모르게 일하신다 그랬잖아. 나는 뭐 제대로 모르고 그냥 교회 뭐 친구 따라오고 뭐 이것 따라 저리 따라 해서 교회 왔는데 수지 맞았는데 팔자 못 쳤네잖아. 완전히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헛된 곳에서 영원한 것을 붙잡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자로, 복된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는 아버지 부르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내 딸아 내 아들아, 정말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받으시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무엇으로 규정됩니까? 세상 학벌? 세상 혈통? 그런 거 아니죠.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세상 것은 다 지나갔어요. 뭐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그래서 아까 이 말씀 잠깐 드려볼까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 구원받았어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부분은 우리의 몸이에요. 몸의 성량을 기다리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가 우리가 새 것이 됐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몸이 좀 달라졌습니까? 눈이 작던 사람이 커졌습니까? 쌍꺼풀이었던 사람이 쌍꺼풀이 생겼습니까? 몸은 그대로 있죠.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내 영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인 대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실 때에 외모를 보십니까?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으로 대하세요.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좋은 옷 입고 오늘 뭐 날씬한 S라인 몸으로 온 사람은 하나님이 더 예뻐하시고, 좀 몸이 좀 거시기한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안 예뻐할 거야 이러십니까? 우리의 외모는 전혀 보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가진 자냐 안 가진 자냐 뛰어난 자냐 뭐 스타냐, 하나님 그걸 가지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영, 우리의 영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피조물, 점도 흠도 티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은 순결한 영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지었어요. 우리의 영은. 그렇지 않다면 마지막 날 우리의 영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량받아야 되죠. 우리의 영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영은 구원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더 이상 업그레이드 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안 그러면은 마지막 날 우리의 몸과 영이 속량받아야 된다거든요. 근데 성경은 계속 몸이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빌립보서 2장 끝에도 우리의 낮은 몸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직 구원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제대로 못 살았는데 이 꼬라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쭈삣쭈삣 나와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게 자꾸 종교적인 거예요. 종교가 뭐냐?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 행위에 의지해가지고 내가 뭐 하나님 예쁘게 할 만한, 이쁨 받을 만하고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난 조건도 없고 그런 것도 많이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아버지 이러면서 나가요. 그렇게 자꾸 우리는 종교적인 것에 자꾸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나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실 때 나를 100% 온전한 존재로 내 영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매드릴 때 구원받은 나의 영혼이 죄를 완전히 씻음 받아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과 같은 상태의 내 영이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네. 내가 그만한 조건이나 선행을 하고 내가 그런 업적을 쌓기 때문이 아니라 100% 십자가의 공로로 내 영혼이 거듭났어요. 내 영혼이 100%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그렇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아침에 부부싸움 했어도 괜찮아요. 그거 보시고 하나님이 나하고 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나의 이 영. 그렇다고 해서 막 부부싸움하고 마음대로 죄짓고 와도 되겠네요. 그건 또 다음에 그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나는 내 욕망과 물질을 내 안에 담으면 나는 부자이거나 유명인, 스타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나는 사라집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 잘 지키고 좋은 혈통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하면서 종교적인 열심 등 인간적인 것,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치장하고 자기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런 것은 진정한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라고 했어요. 율법과 상관없어요. 우리 행위와 상관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 기초적으로 아시잖아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예수님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다 순종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옷입혀 주셨다겠죠. 네. 그래서 그 의를 그래서 내가 가진 의,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의는 내 행위로 안 되는구나. 종교적인 열심으로 안 되는구나. 혈통이나 내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는 백날 천날 만날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내 의는 더러운 쓰레기와 더러운 의복과 같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구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롭게 발견되어진다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져요. 세상에 누가 보지? 어느 회사 오너 100평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땅을 몇 평 가지고 있는 부자 이런 것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다 생명 없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구원시켜 주지 못하고 그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고 참된 행복과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기쁨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빛이 이제 다 내 것이 되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가 됐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이고 고린도 전서문과 후서문과 6장 19절에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그리스도와 한 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은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능력. 오늘 또 다음에 또 더 나가야지. 계속 너무 여기서 나가면.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우리의 영이 그렇게 새롭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얻게 된 것은요, 얻게 된 모든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음을, 그리고 진정한 자신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만이 진정한 내가 회복되고 진정한 내가 규정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죄의 사슬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세상 물질이, 세상 부귀영화가 전혀 그것을 끊어주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게 하신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교만입니다. 자, 마리아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앞에도 그렇지만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춥니다. 심지어 뭐라고 부릅니까? 자신을 48절에 보시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여종이라고까지 해요. 종이라고 얘기까지 해요. 마리아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종, 여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나사렛의 이 마천동보다도 더 총구석이에요. 세상에서 다 망하고 불황 아들, 그 미국의 흑인들이 사는 그 할렘과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 사는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앞으로 태어날 아기 예수는 어떻습니까?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나중에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부유의 예수님을 누이잖아요. 그리고 8일 만에 할례를 드릴 때 원래 아기를 낳고서는 뭐 이렇게 양이나 이런 짐승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가난한 사람들은 뭐를 드리라고 그랬죠? 비둘기를 드려야 하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비둘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모 밑에서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귀영화는 없습니다. 요새 말로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를 물고 예수님은 태어나실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이 가져오실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절부터 55절까지 보시면요, 내가 감히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를 잉태하게 됐다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 어디까지 나가냐면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그 말 속에는 온 세상에 구원을 가져올 큰 기쁨의 소식을 가져올, 죄와 사망과 사단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인간들을 구원해내실 바로 그분이 내가 이렇게 잉태하게 됐다, 나를 통해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잉태하게 됐으니까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영적으로 높아. 거기 보면 이제 그런 말을 하잖아요. 48절에도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이렇게 하거든. 내가 복된 자다. 근데 마리아에게 사실은 앞뒤를 읽어보면 마리아의 중심은 내가 복이 있다, 그럼 마리아에게 초점이 가는 걸까요? 아닙니다. 마리아가 품은 예수님 때문에 만세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그 다음 세대를 넘어서 계속해서 만민을 구원하실 그분이기 때문에, 인류 최초로부터 역사가 종말되는 그때까지 다스리시는 그분을 내가 잉태하게 됐다는 것 때문에 내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처럼 마찬가지죠. 왜 우리가 복이 있습니까? 마리아 좋겠다.
성탄절날 정말 특별히 택함을 받고 귀하죠. 우리는요, 세상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모시고 살게 되어졌어요. 그분과 하나로 연합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이 나의 것이 되어서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분을 내가 모시게 되었다는 것,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할 수 있고, 그분은 이제부터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그분, 왕이신 그분, 주의 주 되신 그분의 우리가 종이 되고 자녀가 됐다는 것 축복받았죠. 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소멸치 아니하십니다. 우리 이제 망할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제가 정말 좋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좋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도 내어주셨고 우리를 위하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할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1, 2절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요? 예.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완벽하게 씻어주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가지고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어떤 사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망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소멸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예. 마리아만 쳐다보면서 침을 흘리실 겁니까? 나도 마리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살게 된 것에 대해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자다가 일어나도 감사합니다 이러실 겁니까? 예, 부자죠. 예. 근데 참 마리아가 그러면서 48절 하시면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마리아는 겸손한 사람,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 높이세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하십니까? 51절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는 높이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쓰시고, 교만한 자, 하나님 필요 없다, 내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자기가 이루어놓은 업적을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세요. 53절에 줄이는 자, 이 땅에서 내가 의지할 것 없고 이 땅에서 누가 알아주는 자가 없어서 참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 주님을 향해서 줄이고 천국에 대해서 줄인 자, 나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 이리저리 방황했지만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좋은 것을 나는 아무것도 취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연약하고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려 주시고, 저는요 세상에서 정말 고등학교 시절에 세상이 암울하게 보이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까, 내가 졸업하고 내가 좀 거시기 해가지고 대학도 못 가겠고, 내가 이제 직장도 못 갈 것 같고, 취직도 못 할 것 같고, 결혼도 못 할 것 같고, 세상에서 소망이라고는 한 오락이도 보이지도 않고, 나를 바라봐도 이 세상에 사회 나가서 아무도 내가 할 거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다가, 그러다가 나가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더라고요. 근데 예수를 믿어보라고 옆에 친척도 그러고 친구도 그러는데, 그러면 한번 예수를 믿어볼까? 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팔자 고쳤네. 완전히 내 운명이 달라지고 내가 새로운 존재로 규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비전으로 만드신 거예요.
나는 목사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꿈도 안 꿨는데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또 하나님은 이제 일해 오셨겠죠. 하나님은 무관심하지 않으세요. 한숨이 낮추고 있는 자는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십니다. 교만한 자도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계속 교만할 겁니까? 계속 자기를 높입니까? 하나님이 한나가 사무엘상 2장을 읽어보시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셨고요. 하나님은요, 살고 죽는 것과 높아지는 것과 낮아지는 것과 부자 되는 것과 가난한 것과 이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낮추는 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결정권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시고요. 내가 이런 자는 하나님이 낮추세요. 하나님이 그 머리를 내리치셨습니다. 그래서 비천과 가난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거기에 보시면 한나가 노래했던 것하고 여기는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한나의 노래와 마리아의 노래는요, 이게 같이 평행구절이에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뛰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그 뒤에 또 50절 그 이후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 성경 구절이 있어요. 54절에도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여기 50절에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되도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자에게 주님의 긍휼하심이 대대로 이른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 그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이 없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마리아에게 찾아오신